요한복음 11장 5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종교의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유대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종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은 비유와 예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경계로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했어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시대 종교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로 하면 종교 총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가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름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어느 종교인이 어느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종교의 교리서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종교는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가 생명에 대해서 전하지 못한 것과 같이 이방의 종교 역시 생명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잠언에서 그들은 미련한 계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들고 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도 그들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떠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소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목사님만 마치 진리를 전하는 것 같이 왜 이야기를 하냐, 좀 화합을 하고 다른 데도 좀 전하는 거를 받아들이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과 같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세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를 보세요. 그들이 화합을 했습니까? 안 돼요. 종교하고는 화합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믿었고, 자기들이 죽으면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다는 것으로 마치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왜 화합을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같은 부활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뭐할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을 못했어요. 아니, 말을 해봐야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매너리즘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그 사로잡혀 있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해봐야 듣지를 않아요. 들을 수도 없어요. 그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의예요. 우리 인생들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의로 내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초로 먼저 삼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마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뭐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본다 그러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렇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문자를 아는 세상 초등학문의 지식을 가지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다고 하는 것은 소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해도 그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그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성경의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듣고 따랐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정말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을 시킨 민족과 같이 너희도 멸망을 한다는 말씀을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또 당신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면서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잘못 지킴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바는 우리가 신명기를 바로 알면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야바가 말을 하고 있고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것이지, 그냥 가야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죽여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따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해요. 마치 가야바가 얘기하니까 따라갔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문자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내 이름으로 와서 말을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신명기의 말씀을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죽여야 하는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라가 망해요. 이미 자기들은 한번 바벨론에 망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다 동조를 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냥 가야바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감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지금 대제사장부터가 앞장을 서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십자가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그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47편 2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09쪽입니다. 시편 147편 2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일로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보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기초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성경을 연구만 하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성경을 자기가 왜 보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빠지고 말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가 교회 안에 만연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 영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했더니 좋다,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자기한테 설명을 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는 없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왜 내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하는가를 계속 말하지 않았냐. 왜 믿음인가 하면 바로 성경에서 그것을 다 증거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게,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증거를 내가 하나를 받았을 때는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어 있다, 인간은. 그러나 그걸 30개 받고 100배 받고 정말 성경에서 1000개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생명을 얻는 것이 믿어진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듣고 성경에서 알아가는 것이 유월절을 먹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지금 당신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냐. 복음을 전해서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밝히 알고 싶어 하지만은 생명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설명할 수 없다. 그걸 우리가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제가 차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어요. 우리 3차원의 존재는 그 상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 기록한 게 바로 성경이다. 그 말씀을 보라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믿어져서 역사를 하는 것이지, 마치 생명을 정의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이건 아니다.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알아가지고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마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생의 철학적 지혜로 아는 것하고 그것을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이지,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가르쳐줄 수도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종교가 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종교에 의해서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교가 되어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가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국가가 망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그냥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랍게도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받아야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를 모아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것을,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것을 시편에서 예언을 했고,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가야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응하는 것을 봐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이 응하는 것을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봐봐야 그것은 그저 인생의 철학적 지식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흩어진 자녀가 누구입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말씀하는 것이고 흩어진 자녀는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이방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뭇별들을 이 세상에 있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얻은 양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며, 그것을 시편에서는 생명을 얻은 양들을 비유로 해서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육체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흩어진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실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방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다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어른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는 도리어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있고 지금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들의 이성을 따라 생각을 하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방의 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생명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지만 당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교라는 종교가 공회를 열어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을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의 종교 역시 그들의 공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 역시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아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우리를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수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해도 우리 육체는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의를 갖고자 하고 있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야바가 공회에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이 된 자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믿는 자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영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지금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로 아는 그대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만약 그것으로 끝이는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영으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한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한 떡이 바로 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명을 주시고 있고, 그 생명으로 구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알 수 없고 감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고 비유로 말씀을 했다. 그 정도를 비유로 우리는 알아듣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 그러니까 제가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된 건 다 없어집니다. 그 없어진 것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의 철학적 지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아니 무당까지도, 우리나라 옛날 전래 그 사상도 보세요. 전설의 고향 보세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했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일을 했으면 벌을 받는다고 똑같아요. 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종교인들이 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종교에 빠져 그렇게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보니까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살으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는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 날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그저 종교가 이야기를 하는 대로 자기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들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의 말입니까? 주님께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으로 죽은 무덤 속에 있는 육체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려면 반드시 내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는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자기 신체가 부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잘못 알면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몇 정거장을 더 간다든지 잘못 환승을 한다든지 거꾸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도 잘못 알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물며 영생에 대해서 잘못 안다면 그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였다.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는 유대교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그 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입니다. 유대교가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이방의 종교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한 번 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가 죽은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가 무덤에 있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어떻다고요? 무덤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에 있는 자를 꺼내주신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지금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것을 응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나 여호와가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실제 주님을 육체로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 역시 그들이 공회를 하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과 같은 회의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찌시기 전입니다. 이제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미워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이방의 종교에서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성도들을 종교 재판을 해서 죽였고, 그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난 후에는, 이방의 종교가 세워지고 난 후에는 그들이 종교 재판을 해서 초기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이 종교를 짐승이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문자로는 종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종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가 짐승이 되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것을 반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인생은 진토이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을 하시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죽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의 영이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반대가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서 구약의 율법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지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방의 종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참하게 고문을 하기도 하고 또 군중 심리를 이용을 해서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종교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인 말씀을 하니까 참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종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를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성선설과 성악설을 기본 사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을 가지고 종교를 보면 그 종교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종교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 가운데지만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종교입니다. 성경에서 종교의 폐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자로 기록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종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종교는 짐승으로 그리고 음료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종교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방의 종교 역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 안에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다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가 주님을 어떻게 죽였는가를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까?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 혈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표와 비유로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종교를 보면 되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종교가 인생의 철학적 지식에 합리적이라고 해도 그것은 단지 인생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지금 유대교인들은 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이방의 종교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신약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을 모르시고 이 말씀을 사도들로 기록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방의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봐요,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회를 믿는 그 사람들한테 신약 성경을 보여주면요, 난리 나요. 그 사람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그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저주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신약 성경 다 찢어버리면서요, 불태우면서.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모르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안 그래요? 유대교인들이 앞으로 신약 성경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유대교를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은 절대로 신약 성경 안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멸망을 할 때까지 그들은 절대로 신약 성경 안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봐요. 그런데 이런 요한복음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서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풀립니까? 안 풀려요. 성경이 거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절대로 신약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과 그 종교가 하는 행위가 누가 하는 겁니까? 이방의 종교가 그대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다 자기 편리대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계를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잘하는 일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잘못하는 일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자기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영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들은 종교가 되어서 자기들의 교리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시대에 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일을 지키지 않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 주일에 포도주를 제자들과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시대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저런 사람이 있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와서 포도주를 즐기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포도주를 즐겨 마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에 가셔가지고, 이 시대 가장 유명한 목사 집에, 종교인 집에 가가지고 포도주 좀 내놓으라고 하고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똑같을 거예요. 뭐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나 유대인들이나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성결케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종교가 있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렇게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무엇인지를 모릅니까? 먼저 언제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만들라고 하셨고 이방의 종교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도리어 성경은 그 종교를 비유로 해서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짐승에 의해서 사람들이 표를 받아 매매를 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어두움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고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모세가 반포를 한 그대로 날짜와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고 날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그냥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율법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신 유월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명절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도 묵은 누룩이, 괴악한 누룩이, 악독한 누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메타포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포한 유월절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가 반포한 문자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입니다. 물론 유월절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활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의 종교 역시 부활절,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도 모르면서 지키고 있고 맥추감사절의 의미도 모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자기 육체로 행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다 같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 해도 성경을 보는 순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그렇게 이 세상 초등학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 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일을 했는가 하면 성경에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이 교회 안에서 지키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그 비유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 여자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유를 알았다면, 그것이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이 여자를 주님께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이 악한 일이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 없는 자를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세상법으로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죄까지는 형사처분을 할 수 없고 민사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입니다.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의 것을 비유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율법으로 반포된 문자는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부활절이라는 절기, 그리고 매추절이라는 절기 등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이 성도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성도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유대인의 유월절과 같이 이방인들이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어느 집을 방문을 했는데 교회 달력이 눈에 들어와서 달력을 봤는데 매 주일마다 절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절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절기 몇 주차 하면서 계속해서 절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성도가 됩니까? 그런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성도가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도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기로는 우리가 성결케 될 수도 없고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 성결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켜서는 성결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느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을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 안의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벗이 되어서 그 교회와 간음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성결케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실상은 간음하는 여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자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을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유월절을 지키러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세상과 벗된 것이고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입니까? 그들은 그 성결케 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육체를 성결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진토이기 때문에 성결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이 시대 종교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육체로 유월절을 지킨 것과 같이 이 시대에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맥추절을 지키고 있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온전케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온전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만과 사르밧 과부와 두 사람한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한테만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주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만의 사건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표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다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 나만을 대표로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 나만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한테 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가 와서 내 당처에 손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서 뭐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기껏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나보고 물로 씻으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분을 냈습니다. 요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인들이 기도를 해주고 뭔가 행위를 하고 해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단강이 뭡니까?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우리 몸을, 육체를 죽을 때까지 씻으라는 거예요. 물로,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으면 우리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거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실제 7번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깨끗한 생명이 거하실 때까지 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만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성결케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나만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와서 자기 몸에 손을 대고 당처에 손을 대고 뭐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한다든지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뭘 해줘야 자기가 나을 줄 알았다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가서 씻으라 이거예요. 너가 죽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켜서 성결케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성결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시대에 예배를 드려서 성결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유월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나만에 대한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문둥병이 고쳐졌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이방의 장군이지만 문둥병이 고쳐진 게 뭔 됐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이방인 전체가 다 문둥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문둥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도 요단강 죽음의 강에 가서 물로 씻어야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에서 문자로 보고 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방의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이제 신약 성경까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자기들의 인생의 철학적 지혜로 아는 것으로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다 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뜰에 서서 서로 말하여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남자는 1년 3차례 그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가서 무엇을 합니까? 물론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들은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비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종교적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신 율법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에 따라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보고 있어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법전을 그대로 따서 모세를 통해 반포했다는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율법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을 예표와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세상 법과 같이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받기 때문에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생각하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 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인생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인생들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성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반포하셨습니까? 그냥 폐기할 것 같으면 율법을 반포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괜스레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율법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모르고 심지어는 이방의 종교는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하여졌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폐하실 율법을 왜 반포하십니까? 세상 말로 하나님이 짱구입니까? 정말? 아니 그걸 몰라가지고 이방인들이 폐할 것을 모르셔가지고 그걸 반포하시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교리로 폐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고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깨닫지를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온전한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결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의미입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양이 되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성경에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야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제안을 하고 사람들이 그 모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을 이제 잡아 로마에 고발을 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찾고 있는가 하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그들이 잡아 고소를 해서 세상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주님도 유대인이시니까 당연히 성결케 하려면 성전에 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율법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표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생각은 하나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종교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신약 성경을 너무 어리석게 보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종교인들이. 그들이 안 보고 있는데도 마치 교인들은 다 그들이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만 잘못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자기들의 절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오실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 성적 사고는 하나님께로서 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서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사상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기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것도 간음하는 행위가 되고 있는데도 성경에도 없는 절기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부활을 하신 것이 우리 양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라 해도 우리는 그런 육체를 따라 절기를 지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로는 성결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어야 너희가 성결케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성결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꽤나 성결한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되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것은 영의 일이지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의 일을 이루시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 양들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있지만, 이 일로 도리어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모르는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한 그들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는 일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종교에서 행하는 일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종교입니다. 유대교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주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은 다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종교는 더욱더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종교에서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그런 그에게 백성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자기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옳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들의 종교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예언을 하고,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대로 믿지 않고 종교의 교리를 따르는 자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종교 안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에 되어 있는 영의 일을 믿음으로 해서 영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죠.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교회예요, 교회.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음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으로는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아가서, 전도서, 잠언,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본성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